에베소서 6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왜곡하는 이유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화평의 복음이 아니라 단지 화평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변개자들과 현대의 목사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신 교훈을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노상에서 강도가 자신의 가방을 뒤질 때에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배자도 궁정에서 사제와 수녀와 추기경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토레이는 댄스 파티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스케이트장에서, 식당에서, 자동차 전용 극장에서, 테니스 코트에서, 또 이발소, 당구장, 한 번은 교통사고 후에 찌그러진 차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지는 않지만 교도소, 해변, 호텔바, 법원, 심지어 전쟁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성경 단어를 만지작거리면서 변개시키는 더멜로나 웨스트코트, 홀트, 현대의 성경위원회 이런 사람들과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군사이고 다른 한쪽은 풋내기들에 불과합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화약이 발명되기 오래전에 이미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시저 시대가 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근동을 향해 불붙은 화살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살과 창을 아마나 양모에다 기름을 적시어 불을 붙인 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최초의 네이팜탄이나 화염 방사기 같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전에서처럼 사람을 불태워 죽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면에서는 12살 난 베트콩 온주민 소년이 펜타곤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보다 더 현명할 것입니다. 욥은 불붙은 화살,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나 바울도 자신들을 향해 던지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슴에 온갖 상처를 입으셨지만 조금의 흉터만 남고 회복되셨습니다. 가난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일가 친척과 사별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애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의 방패 없이 이 싸움에 뛰어드는 그리스도인은 말라리아 예방약이나 모기장 없이 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벌어지는 작전에 참여한 해병대와도 같습니다. 17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군사에게는 어떤 종류의 투구든지 머리에 쓰고 있어야 합니다.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공수부대는 베레모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든지 투구를 씁니다. 손이나 발, 팔, 다리 등 다른 부위는 상처를 입거나 절단되어도 회복될 수 있지만 머리가 잘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17절은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이라는 sword는 말씀 word라는 영어 단어에 s가 붙은 것입니다. 성령의 칼은 성도들이 들고 다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양날이 있는 칼입니다. 그리고 휘두르면은 피가 낭자해지는 그런 칼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위고와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의 시간과 돈을 써서 이러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자들은 오히려 이런 양날이 있는 칼로 그들 자신이 상처만 입을 뿐입니다. 말씀이 칼이며 그것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들었는데도 그 칼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밤에 와서 창을 가져가 버린 사울의 꼴과 같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깨어나서 몸을 흔들어 버리려고 했으나 주님께서 떠나신 줄 몰랐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최초의 원본을 운운하는 자들은 주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의 근본 사항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나 보존하실 능력이 없어서 잃어버린 원본입니까?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와서 도와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4,000대 1로 중과부적입니다. 굴량미는 이미 썩어버렸고 엄동설안에 여름 군복을 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자가 거의 80%에 달해서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후방 보급선도 차단되었습니다. 차량들도 다 폭파당한 상태입니다. 지원부대는 전멸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탄약을 실은 트럭도 폭격당했습니다. 적군이 무력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의 포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군의 철조망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설치한 지뢰의 절반이 적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속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감한 그리스도인의 전우들이라면 속히 와서 무기를 지원해야 합니다. 밥 존스나 테네스 템플, 무디, 달라스, 플러 신학대, 샌프란시스코, 사우스웨스트, 사우스이스트 이런 학교의 신학교 교수진들은 진짜 무기가 아니라 장난감만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 치열한 전쟁에서 전혀 무익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요청받은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다면 앉아서 뜨개질이나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께서는 자동소총으로 방해를 받으실 때도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심으로 단번에 해치우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고고학적 발견의 성과와 최근에 발견된 필사본의 유익을 인정하셨다라면 이 상황에서 더 나은 사본에는 이러쿵저러쿵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것은 불행한 일이며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것은 원본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러쿵저러쿵 이 단어는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이러쿵저러쿵 이 같은 번역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께서는 한 가지 칼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원수를 치고 또 치셨고 또 치셨습니다.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 무디어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주의를 환기시켰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또다시 그 날카로운 칼로 내리치셨습니다. 에훗이 했던 일은 자신의 단검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단검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이 전쟁은 M16 소총이나 기관총, 대포, 자동 권총을 가지고 싸우는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며 우리의 전쟁 무기 역시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이 되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칼을 제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께서 칼을 갖고 계시며 그 칼을 가지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을 베고 사람들을 내리치고
사람들을 자르고 사람들을 난도질하며 사람들을 꿰뚫습니다. 성령께서는 칼을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록된 헬라어 필사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변개는 로마 카톨릭의 예수의 성경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의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 즉 성령님께서 유일한 칼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는 제목은 본문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어떻게 성경 변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가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티스 플러가 쓴 위치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스 디펜디드, 에드워드 힐즈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딘 버간이 쓴 The Revision Revised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러크만 목사님께서 쓰신 필사본 증거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 결코 아닙니다. 1880년부터 현재까지 새로 나온 모든 성서들은 예수의 성경의 재판들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배교는 이러한 혼란을 바탕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교는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급한 전시 상황입니다. 한 명의 정예 군사가 아쉬운 때입니다. 누가 성령의 칼을 들고 있습니까? 속히 와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썸너라는 사람은 자신은 성경이 영감받은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 모호하지 않다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한 말이 의미 없는 말인 것을 입증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학문과 지적인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절대 모호한 성경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는 영감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은 아무도 읽어본 적이 없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과거에 잊혀진 책이다.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은 자신의 견해 외에는 어떤 절대 모호한 권위도 없다는 선언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주장은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와 무신론자 톰 페인이 주장한 견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칼은 과학과 철학의 이론들 속에서 발견되는 이성의 칼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칼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다면 생계를 이어갈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거부하기 위해 온갖 구실을 갖다 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18, 19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울 역시 데마나 마가 요한처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 때는 아무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사납게 불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낼 때에는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자처럼 담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굳게 서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버나 놀라는 교황 알렉산더 6세가 그를 몰래 죽일 음모를 꾸미는 동안에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가 거룩한 어머니 교회 뒤에 숨어 있는 동안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을 담대히 행하였습니다. 버간은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몰래 라틴 벌게이트를 리바이스 버전 위원회 안으로 들여오는 동안 리바이스 버전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리차드 움브란트는 데오도로 웹이 감히 논의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때 베를린 국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초청에 대한 빌리 그라함의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영향력과 유신과 재산, 권리, 자유를 잃어버리는 동안 교황 바오로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표를 판매한 수익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는 늘 대마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대마 말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있는 곳에는 늘 파이크 주교가 모습을 보입니다.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있는 곳에는 늘 조지 트루엣이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가 있는 곳에는 늘 멜라니톤이 나타납니다. 패튼이 있는 곳에는 늘 아이젠하워가 보입니다. R.A. 토레이가 있는 곳에는 늘 집시 스미스가 보입니다. 빌리 썬데이가 있는 곳에는 늘 노만 빈센트 필이 있습니다. J.J. 레이가 있는 곳에는 늘 베냐민 워필드가 나타납니다. 올리버 그린이 있는 곳에는 늘 T.W. 윌슨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사슬에 묶인 대사인 동안 안티옥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분열해 나간 캠벨주의자들과 침례 교도들은 새로운 회원들을 자신들의 성읍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우호적인 교회에 더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바울이 회심시킨 사람들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때쯤 되면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펠릭스와 아그리파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어조로 네로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그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을 전혀 배우지 않고 여전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배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 담대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꾸짖는데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현대의 침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틀림없이 불명예의 제대를 당할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가 잠을 잔다면 그 보초는 총살감입니다. 18절은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므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바울은 이제 전쟁에 관한 설교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군대는 그 명령 체계가 확실한 독일 SS 부대와도 같아서 그대로 명령을 복종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간이 흘러 오늘날의 군대는 소동 후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명령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히피 징집자들로 바글거립니다. 장군의 명령을 마음대로 바꾸는 히피 상병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상병 웨스트는 16절에 악한 자를 유해한 사람으로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상병 웨이글은 같은 절에서 불붙은을 불타는으로 변개시켜버렸습니다. 확대 역보는 17절에서 구원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데이 셰프는 높은 곳들은 천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변개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분열이 생긴 군대가 강력한 군대처럼 앞으로 진격해서 하나님과 진리의 대적들을 맹렬히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대한 명령 하달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군의 주요 목표나 표적은 적의 공격이 결정되지 않는 한 가장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으며 그것은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퇴각하거나 후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07 고지나 306 고지나 211 고지로 대피하기 바란다. 이런 식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엉터리 작전 계획을 하다라는 군대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합지졸이 되어서 전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에 관한 일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에베소서는 이제 개인적인 안부와 아시아 사람인 투기고를 추천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쓰이는 모든 것, 올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투기고는 확실히 자기 친한 친구의 주소나 자기 고향의 족장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가끔씩 예외 없는 모든 것을 말하기보다는 두루두루 구별 없이 지칭하는 모두를 가리킵니다. 23, 24절입니다.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사랑은 믿음을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강렬한 향수보다 더 감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심껏이라는 단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기독교와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보자마자 없애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동기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파괴적입니다. 이들은 시기와 증오가 가득 찬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심껏이라는 이 단어를 삭제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들 모두가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성경인 예수의 성경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위해 싸운다고 고백하는 이 배교한 학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성서들의 거룩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암흑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의 근본 사항들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음녀는 다른 권위를 높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만듭니다. 이 동일한 수법을 밥 존스, 테네시 템플, 달라스, 풀러, 휘튼 대학의 교수진들이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카톨릭 성서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높이 올려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투쟁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너무나 현저하게 성경을 변개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해서 본다면은 그들이 성경을 매 구절마다 평균 2군데를 변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종교놀이에 참으로 열심입니다. 핑크가 극단적 칼빈주의를 고수하고 벌링거가 극단적 세대주의를 고수하는 것처럼 이들은 카톨릭 성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멀고 미혹된 광신자들을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에서 되돌리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명한 빛과 사실들을 제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희생시키고 배교한 성서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위신과 종교적 망상들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과 종교개혁 성경 대신 자신의 헬라어 실력과 기독교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탄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들입니다.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편견 없이 교회사와 필사본 증거들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학자들의 행동들이 순전히 자기 자신의 돈과 명예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믿음을 위한 투쟁이라고 그럴싸하게 말한다 해도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학식과 인간의 지혜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마지막 시대인 20세기의 배교는 단순히 자유주의자들과 신정통주의자들의 배교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전천년주의를 표방하며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배교입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편지는 끝이 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이치와 지리적인 하늘의 위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을 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외계에서 보내진 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연합은 군대가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상당 부분을 군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의 위치와 전쟁 상황은 물론 그의 도덕적인 생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5장에서 도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은 물론 에베소서 6장입니다. 감사합니다.